인간과 죄 제4권 2강째입니다. 제목은 하와의 독단인데요. 그 마귀에 대한 마귀가 이제 하와를 넘어뜨리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와가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을 해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사실 전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지만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고 전체가 또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어떤 과정 가운데 접근해서 어떻게 넘어뜨리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게 샘플 같이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하와가 뭐 그런 식으로 넘어졌다더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이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단은 속성이 뭐 변하지 않거든요. 점점 더 악해지긴 하겠지만 뭐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하와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것. 자기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와가 방만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했어요. 그 아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냐 그냥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이 첫 언약 백성들의 넘어짐과 동일하게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죄에 대해서 지금 타락의 과정을 사단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타락의 과정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공부해야 하는가? 그만큼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계시적 기준을 흔들어버리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며 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공부를 계속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는 뱀이 하와를 꿰는 장면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피조물로서 무제한이 아닌 제한의 법칙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점은 우리랑 같지만 마귀는 이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죠. 영체로서 활동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하는 뱀 그 자체는 마귀가 아닌 피조된 동물입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한 것뿐이지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닌데 마치 무소부지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와를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당합니다. 사람 속을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미혹거리로 해서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넘어지기까지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와서 그냥 절차를 밟는 게 아니다. 그 모르니까 와서 질문도 하고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유혹을 받아갖고 어떤 그럴 땐 빈틈을 보일 때 그냥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나님과 같이 무소부지해가지고 그 하와의 속을 다 헤아리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물론 그 이제 이 영체고 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도 사람의 태도를 보면 금방도 알고, 그 동물들도 사람을 보고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하물며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잠식해 들어오는 그런 유혹을 펼치다가 어느 때 결정적인 상황에 와서 이런 유혹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면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아낼 때 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로 조사해야 합니다. 자기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상대가 표현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추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쳐다만 보는 것으로서는 그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추는 해도 그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정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예단하는 것, 그 참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이와 같이 상대가 아무런 표시를 한 것이 없는데도 넉넉히 사람의 마음을 아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다는 것. 특별히 사교나 신명술이라고 하는 괴상한 술은 그 영을 정당하게 규정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칠고 잡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령학을 연구해서 투시술을 가진 천리안이니까 쳐다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는 것도 숱하게 틀리면서 몇 가지 판단해서 맞는 걸 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유출을 했는데 그런 것 중에서 맞는 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어쩌다 한두 개 맞는 걸 갖고 자기가 맞춘 걸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또 자기가 그러한 것을 익힌 것이 영적으로 고도한 위치에 올라간 것으로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렇게 상정하고 이상한 말을 지어냅니다. 사람이 귀신을 불러내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에서 생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말씀이 없이 성신의 인도라는 것이 없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내용 속에 성신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구원과 관련된 일에서 말씀을 떠나서 성신이 따로 활동하는 일은 없어요. 오늘 제가 그걸 봤네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동영상인데 그냥 그것은 뭐 신비주의자들이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았을 건데 총신대 신학 대학원 원장 했던 분이 그걸 요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천국에 갔더니 뭐 테레사 수녀도 있고 뭐 누가 뭐 첫 번째 줄에는 누가 있고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있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게 돼서 잊어버릴까봐 자세히 적어 놔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동안 개혁신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신학을 가르친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특별계시 이외의 특별계시가 또 필요한 것 같이 돼버린 거죠. 너무 재미있기는 하던데 그게 어느 것으로도 확정할 수 없는 일들인데 주관적인 일들이고 우리가 성경 계시에서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한 기록이 구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혀 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고 그걸 증거하러 다니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건 증거가 없어요. 결론은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제일 첫 번째 줄에 앉은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뭐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한 뒤에 지금 인도 어느 신학교 총장을 하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신학도 없고 그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데 또 뭐 합신측도 거기 총장이었던 분이 동국대 가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던. 저는 그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이거 전자 얘기는 직접 제가 눈으로 본 거라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명히 들은 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조금 요즘 좀 이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계시를 떠나가지고 그런 이상한 비상 계시로 그렇게 일해 가시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것은 그게 엄청난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학이 필요 없고 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환상 보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때가 돼서 복음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지만 연합시키시지만 또 이사야서 52장 그 7절 말씀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복된 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에 주님의 사역자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을 그 구원에 가실 때 그 파송해서 나가가지고 고난받으며 그 남은 자들을 찾아내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가시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뭐 그 예레미야 20장 그 20장 7절인가 아 9절에 보면 그 8절부터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는 그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경륜을 알지만 자기 그 당대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당연히. 그러니까 꼭 그런 천국에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 들어서 이제 나도 그 앞자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다. 그것은 벌써 이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가 돼요. 조금 얘기가 곁나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백성 들에게 뭐가 와가지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라도 뭐가 와가지고 뭘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궁금한 걸 가르쳐주고 마치 신들린 사람이 남을 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의 속을 잘 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영인 까닭에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영적 세계나 영적인 존재의 상태와 법칙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지 않고 그릇된 생각으로 자기의 신앙 태도를 형성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를 의존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릇된 신앙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여 마귀가 지금 와서 내 속을 다 보고 교묘하게 시험하니 그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것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마귀는 의뢰 이렇다 고 단정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편지의 속성을 마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이게 그냥 이게 레터 영어로 레터가 아니고 다 안다 두루 다 안다는 의미 편지. 마귀도 피조물의 제한 안에서 나와 접촉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일체 표시를 하지 않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물이지만 제한된 영물인과 다르게 그를 규율하고 있는 법칙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마귀가 한 것처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예수운동이라는 것이 미국 여기저기에서 굉장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그 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의 그룹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신적인 그룹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그 단체의 이름입니다. 그런 단체도 거기에 끼어서 활동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적이고 광신적인 그룹이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마귀의 일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와서 자기를 상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사람을 처음부터 자홀과 자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내가 마귀와 직접 겨룰 만한 거물이냐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졸도들한테 일일이 개인적으로 직접 붙어서 활동하려면 마귀 수가 수백만이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든지 있다거나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게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 시험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 활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신학을 그릇된 이성을 쓰는 사람들, 신앙 이성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릇된 대로 끌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다. 마귀는 잘 조직되고 통제되어 있는 국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국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마귀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사실 에베소서 6장 10 잠깐 볼게요.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12절 이하 쭉 나오죠. 머리에 쓰는 거 신발 어떤 걸로 신어야 되는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되죠?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려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런 것도 사실은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근거로 해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돼.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이것에 대해 공부했는데,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 하와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와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 있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토해내게 만들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알고자 하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와가 직접 토로하지 않을지라도 마귀로서는 그가 여러 말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교묘한 방법인데요. 수사관들이 이제 신문할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 착오가 난 것을 발견하고 모른 채 하고 이야기하다가 종합해서 따져가면서 물을 때 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서 이제 그 범죄를 자백하게 하는 그런 수사 기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때 하와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그렇게 꿰을 때 하와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와가 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대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려 할 때 얼토당토하는 말을 자꾸 하면 절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거죠. 어림도 없는 수작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여기고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먹혀들 만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와 미리 접촉해서 얻은 걸 가지고 주의 깊게 짐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와가 이제 죄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노력으로는 넘어뜨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보통 꾀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와와 마귀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마귀가 결정적으로 무엇을 알아내는 장면을 이제 짧은 몇 마디 이제 질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적으로 알아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딱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의도한 대로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마귀가 노린 것은 하와가 이제 마귀의 의도대로 동조해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가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저런 생각을 안 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와와 접촉하면서 얻은 것을 재료로 삼아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에 있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 한다면 그것은 아주 뚱딴지 같은 공중에 떠 있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무엇을 발표했다면 내가 그걸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글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 확률적으로 보아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날마다 접촉해서 그 속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큰 범위 안에서 그가 저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제 하와의 마음을 그렇게 짐작하면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말을 하면 하와가 상대해 주겠지 하고 이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뱀과 하와가 초면이 아니었을 여러 가지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초면이 아니었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모세가 쓴 스타일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글을 쓴 스타일이요.
그는 여러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항상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소위 리얼리즘, 이건 사실주의인데요. 리얼리즘의 스타일로 우리로 자유롭게 추리해서 전후관계를 생각하도록 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애둘러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그의 그 평시의 태도를 어느 정도 이제 체크하고 와가지고 속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마귀가 하와에게 던진 말인데,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내가 하는 말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무슨 뜻밖의 이야기냐 하고 기각을 했다면 마귀의 유혹은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하와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하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면서 토를 붙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원래 있으나로 번역된 말이 접속사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는 말은 정확하게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뱀이 이 말을 꼭 기대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일단 하와가 그렇게 말한 것은 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수확이 됩니다.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느냐 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안 그렇다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논리는 교회 안에서 가령 어떤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유혹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딱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갖고 그거 끌어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요. 항상 동일한 노름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것은 말은 많이 하는 데서 발생한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게 아니고 원체 불평이 있었던 것을 표출한 거죠. 마음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런 말이 전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대답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앞에 대답은 하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며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말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한 말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일은 없다 하고 끝냈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더 마귀가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까지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어떤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유혹해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가 아닌가 아직 뭐 확신할 수 없는데 이제 자기가 불평불만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갖고 어느 쪽에 있는가 딱 보고 그 말을 탁 채트려 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 성향이 꼭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의 질서로 끌어내려서 이제 원래는 시기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휘둘러 가지고 이제 같이 한 무리를 형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교묘한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냥 순진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아무튼 그런데 끌려서 동조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단이 그런 정도로 그렇게 저기 우회적으로라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흔드는 소리를 하면 이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할 것인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자기 위치를 잘 찾아서 자기 할 일을 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대적 마귀가 그냥 덥석 물어간다는 거죠.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 있을 때 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 사단의 방도들을 알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이 안 돼 있었다. 그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창조하셨으면 창조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한 거잖아요. 예? 언약을 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노동하고 문화명령이 있고 그리고 딱 선악과 금령이 딱 있는 거잖아요. 명령과 금령이 있는 건데 그걸 잘 따라가지고 마땅히 올라서야 될 때로 올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일을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참여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걸 지키는 거를 생명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먹게 한 것에 그냥 생각이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지적 요소라고 그랬는데 창조의 목표를 이루는 일을 그 지적 요소 가운데 채워갔어야 했어요. 그게 이제 신앙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안에 생활화돼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와서 너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왜 고난을 받고 살라고 그래? 왜 자기 포기하고 왜 그렇게 희생하고 살라고 그래? 이런 소리를 해도 이게 나는 고난이 내 영광이다. 그러면 마귀는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니. 깨어서. 견고한 신앙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고 바른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바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라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 지적 요소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태도가 있는 거죠. 전적으로 올인하는 태도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분으로 믿는다. 나를 극진히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다 하는 데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생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분께 스포해야 된다. 권위자의 명령에 언제나 유유낙낙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런 불평을 가질 때 이미 신앙에 금이 간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취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해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틈을 보이는 거죠. 틈을 보이는 거예요. 불평을 담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셨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허가해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했습니다. 즉 허가와 금지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 금지시킨 게 영광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탁 나는 그걸 통해서 더 자라가야 되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품고 그거 절대 거기 서운한 감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와는. 마귀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인식과 거기에 붙어 다니는 지적 감정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탁 드러내 준 거죠. 오늘날도 신자라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과 감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하지만 자기 행복을 목표로 삼고 주님 하면서 울고 매달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쫓아다니면서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열정을 일으키고 야단을 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때는 마음이 미지근하다. 어떤 위기가 오면 마음이 열이 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당 나가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걸 신앙이라 할 수 있냐. 그러다 뭐 환상 보면 이전에 쫓던 정상한 신앙 다 버리고 말이죠. 그거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 또 합성층 어떤 목사인데 거기 영상 옆에 또 줄줄이 다 달려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죽을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천국하고 지옥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간증하러 여기 인천의 큰 장로교회 가서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그 교회 가서 했어요. 두 분 다. 이게 헛된 열심이 자기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그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이 안 바뀌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뭐 신비한 걸 경험하게 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만하죠. 뭐 세상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태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는 종교 대상을 가졌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종교 심리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진 돈을 믿거나 국가나 사회 제도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대상을 열정적으로 쫓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훌륭한 신앙인이요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내면적인 동기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생활 감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의 동선 말씀했잖아요. 생각의 동선, 말의 동선, 행동의 동선. 자기 유익과 관련해서만 움직여요. 항상 그래요. 그런 사람.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데서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혹 한다 할지라도 자기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오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당하게 지각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구원의 신앙은 바른 지적 요소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은요, 이신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연합돼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적인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공동체로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나면, 그게 정당한 지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한때는 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좋다. 에?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잖아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그 재리와 일락에 마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어서 다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데 거기다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 전체적으로 인내하고 자신의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끝까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공동체로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행해야지. 누가 해주길 바라느냐. 최소한도로 얼마만큼은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 지적인 요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만물의 회복을 원하시고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그 원래 창조 때 계획하셨던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경륜을 다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런 지적 요소를 알고 구원의 끝까지 이루는 삶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정당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나 제일의 원리로 아는 철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믿는데 어떤 구주냐면 자기의 사상적 혼란이나 자기가 처한 위기에서나 인류의 고통에서 구원해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구원의 신앙의 지적 요소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은 일반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다를 바가 없다. 구원의 신앙의 지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구원의 신앙에 필요한 지적 요소인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 서론으로서 성경관이 잘못되면, 그런데 성경 아까 근본주의자 얘기 나왔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1830년대 40년대 그 이제 성경 무호설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구속 그런 것들 몇 가지 5가지 정도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만 승인하면 같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당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 되는. 그렇게 결국 그렇게 성경 무호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엉뚱한데 이제 WCC나 이런 데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지적 요소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고 그 처음 창조해서 목표한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경륜을 세우시고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걸 알고 자기가 거기에 속한 자로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안 하고 적당히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사단이 와서 꿰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최소한 그 앞에 4장 6절 이하 12절까지는 그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선지자, 교회. 그걸 하고 그 질서 속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충만한 대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뒤에 가면 모든 관계가 나오고 이제 6장에 가서 그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이미 승리한 교회이지만 2장에서 이미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그 믿음의 전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구원의 경륜이고, 그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분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태도인 거죠. 그래갖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같은 예배에 참여시키고 말이죠.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니까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이게 구원의 지적 요소가 막 형편없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냥 놔둬도 제 풀에 넘어져 있는 꼴이 되면 되겠냐 이 말. 부정당한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르면 마귀는 그런 사람을 지체 없이 넘어뜨리려고 작용을 하는 거죠. 마귀는 하와와 사전 접촉을 해서 그의 인물됨을 보고 어떤 가능성과 경향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하와는 결국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마귀로서는 스스로 그런 것을 찾아서 말의 범주를 되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만한 정도로 말하면 걸려들 것이다 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공중에다 뚝 띄워놓고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와가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전 하와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와의 상태를 얼마만큼 알았는가 하는 것은 제쳐두고 먼저 하와는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상태와 위치에 서 있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긍정 명령, 한 가지 부정 명령, 이걸 가지고 마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혼인하고 노동하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하고 그 완전한 대로 나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거에 창념하지 않은 것이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의 말 태도를 통해서. 하와의 대답을 보면 선어가 금령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금령을 잘 깨닫고 착오 없이 적어도 왜곡됨이 없이 말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와가 선어가 금령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워서 대답하지 못해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웠다면 그 말 자체는 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태도의 결점이 있다면 단순히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말로 대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어떤 자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하와는 선어가 금령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빈곤했습니다. 완전히 결핍됐다는 말보다도 빈곤했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말씀의 본의에 대한 이해가 심히 부족했습니다. 금령을 내신 본의를 적극적으로 찾아봤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편인 아담과 나에게 이 금령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더 위에서 귀납해서 다시 개념화한 것입니다. 말씀을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주님의 그 진리인가? 참인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판단해 버려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성찬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왜 성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돼요. 그런 것을 평소에 각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존재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신 대로 돌리면서 그런 의식에 참여해야지 예배도 되고 성찬도 되고 예? 교회 은사 받은 자로서 활동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뭐 받았다 해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그게 교만이고 독단이, 여기는 이제 독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라고. 잘못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찾아봐요. 어떤 말을 들으면 저 말이 그에서 말하는 그 주변적인 내용들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더 확인해 보면 그렇게 말씀 사역자가 말씀 인용해서 그런 걸 썼으면 그거 한번 찾아서 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생명 있는 사람. 그러면 진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고 하는 거지. 그 뭘 실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꼬치꼬치 다 따진데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게 그걸 안 하더라고요. 살펴보고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생활을 통제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방만해지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봤지만 그 게으름의 죄에 범죄의 죄에 대해서 습관을 안 고치고 자기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면 당연히 게을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중요하게 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뭔지 이걸 알아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그게 연애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온 단어의 표면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독단해서 교리를 세운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게알더스 포스의 히브리서 교훈을 다시 한번 읽는데 거기 보면 언약의 베리트라는 개념 구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고 저기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인데 그것이 용례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놨더라. 근데 그것이 항상 한 가지 의미로 쓰이지 않고 문맥 속에서 그게 때로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약속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모르는데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단어적 용례를 전체적인 파악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용해서 써버린 걸 가지고 또 재인용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단어의 표면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 이제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미계통의 학자들 가운데 소위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자들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독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쓰셔서 말씀하신 까닭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한 말은 그 시대의 언어입니다. 3000년 전 언어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오늘날 개념으로 모든 것을 바로 대입시켜 생각하면 자연히 그릇된 것이 나옵니다.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말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변해가는지 우리도 지금 그걸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문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축약된 말 막 그냥 시사적인 말 막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럼 모르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짧은 시간에도 우리 한 세대 내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그게 여러 세대 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단어들, 문장의 구문 용례들을 살펴볼 때도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개나라 말도 적어도 한 세기가 지나면 많이 변하는데 하물며 몇천 년 지나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말이 무엇을 표현하는 음성 부호냐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글이라는 문자 부호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정하고 나가면 주관적인 편견으로 오류를 낳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예수 운동을 가장 정통 있는 것처럼 떠들지만 그 안에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 지도자 중에 프린스턴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했는데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고 한 곳이 있느냐? 삼위일체를 가르친 데가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그런 말이 없는 데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애매한 말 하지 말아라. 단순 솔직하게 삼위일체를 증명하라.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카바노트 신학교라고 미국 개학 신학교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교인데요. 거기 교수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고 또 그 주장을 했어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전에 벌써 써먹은 걸 이 보수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 독단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들어 있었던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 한다고 따져서 읽어보아도 그 말 자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의미하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의미가 한자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자 위는 위에 불과한 것이 그것 자체가 인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새는 인격을 품이라는 말로도 표시합니다. 우리말로 품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인 person의 의미를 얼른 생각하게 됩니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음성 부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사치를 위한 것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단어가 표시하고 있는 단순 개념이 아닌 성경 전체 사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기자들도요, 용어를 쓸 때 절대 자기가 독단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전 계시, 언약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그 쓴 용례들을 가지고 갖다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모르고 그런 말들을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해버리면 참 무서운 독단이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와가 넘어진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근본적인 신앙의 통을 근거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자기 이성으로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독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스스로. 아무튼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을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독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령을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셨다 한 터 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의 인식론적인 태도입니다. 아주 결핍이 많은 태도입니다. 마귀는 하와의 이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질문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있고 구원하신 방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걸 누리고 갈 그런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기 임의로 판단을 해요. 아주 교만한 거. 이게 무식하면 교만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헛된 용감을 부릴 수 있는데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런 면에. 그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는 꼴이 돼요. 사단의 그 괴계에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 전신갑주는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와가 구원의 지적 요소를 얼마나 결핍되게 갖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하와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몇 가지 소소하게 아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독단을 해서 그 과람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저 표제적으로 명제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잘 받아나가서 구원의 온전한 목표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늘 주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올리시고자 하시는 위치로 잘 올라가고 또 저희를 쓰셔서 이 시대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마음을 잘 모두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위경이 닥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교도들과 같이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여러 계시의 내용을 조명해 주시옵는데 그것들을 바로 받아서 마땅히 올라서야 할 대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